오늘 말씀은 김진성 예비선교사가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죄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 봉독하시고 이어서 말씀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함께하게 됐는데 먼저 감사의 인사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예비 선교사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뭐 선교사, 뭐 사역자 이런 타이틀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고 또 제 또래들은 뭐 다 직장 가지거나 또 이미 이제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는 게 제 또래들인데 저만 이렇게 타지에서 늘 제주도 갔다가 송탄 갔다가 이렇게 할 때마다 좀 무거울 때도 있고 외롭다고 느낄 때도 처음에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열방복음 선교회 올해 이제 송탄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한 분 한 분 뵙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송탄에 있을 때나 이럴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게 좀 이게 거짓이 아니라 정말 한 분 한 분이 이제 가족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누웠을 때 기도할 때 뭔가 혼자가 아니라 떨어져 있지만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또 저를 관심 가져주시고 지지해 주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는 정말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이제 송탄에 올라가서 사역을 좀 잘 감당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송탄에 올라가기 전에 한 7주 정도 신앙의 기본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정말 관심을 많이 두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참 많이 관심을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에 가장 악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바울이 이 신약에 많은 바울 서신을 쓰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 역시 외적인 사역이 아니라 뭐 구제 사역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사역들을 할 수 있지만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그들의 마음 안에서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바울이 큰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저 또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외적으로도 정말 얼마든지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제가 지난 7주 동안에도 뭐 기도, 뭐 회개, 뭐 이런 다양한 믿음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도 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이런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런 말씀에 나오는 핵심적인 요소들, 단어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다르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냉장고에 우리 몸에 좋은 것, 내게 해로운 것을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내 건강을 챙기고 유익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주시고 회개하는 것도 있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있고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모든 신앙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죄도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추상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 신앙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기도가 추상적이에요.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기도가 추상적이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회개가 뭘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경건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이 죄가 우리가 싸워야 할 하나님은 우리가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죄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죄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익한 선물들도 모르고 그저 추상적인 신앙생활, 힘없는 신앙생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에 찾아오는 많은 이런 요소들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육체를 단련하고 나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해로운 것을 아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의 다양한 요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런 성경에 나오는 핵심 단어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뭐 복음반이라든지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수없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저 신앙은 지식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신앙은 사변적으로 이성으로 생각해서 그래 이런 것이지 이런 게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경험적으로 알아야 하고 우리가 이성을 넘어서서
이 이성에서 동의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타고 내려오고 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의 손끝과 발끝으로 나아가서 경험적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그냥 교회에 앉아서 듣기만 하고 지식적으로 동의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치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알고 싶어서 그 사람과 같이 함께 해보고 행동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듣는 내용이지만 이것들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그것이 나의 손끝과 발끝으로 전해져서 정말 그것이 행동으로 경험적으로 이런 신앙의 요소들이 좀 체화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으로 죄가 무엇인가를 잘 나타내준 본문은 저는 이 창세기 3장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도 하고 보암지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오해하는, 죄의 개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라 하지 말라 조항들을 어기는 것 정도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것 정도, 도덕적인 규범에 어긋난 행위, 종교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어긋나는 것 정도,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 정도로 죄를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죄에 대한 이해는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냐면 우리가 교회는 잘 다니고 있고 술, 담배 안 하고 교회 섬기고 있으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문제가 없어. 나는 그런 대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불러오는 신앙생활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오해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만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것은 해야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해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지 말라 하는 조항들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열심히 지키면서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더 세밀하게 쪼개서 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열심히 지켜나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약시대에도 많이 드러납니다. 바리새인,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띠를 띠고 막 말씀을 몸에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심지어 예수님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누구보다 열심히 지키기에 힘썼는데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하나님께서 죄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하시기에 이렇게 열심히 행위로 지켜보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 나오고 있을 텐데 이 죄라는 단어를 성경이 설명할 때 원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주는 죄의 의미를 조금 풀어서 해석해 보자면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조준하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이라는 대상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듯 보이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죄라는 개념이 추상적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죄지. 근데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대체 뭘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잘 다니고 있고 술, 담배 안 하고 남들보다 그런 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에게서 안 벗어난 거 아닐까? 내가 주일마다 교회 다니는데 내가 평일에 열심히 수요예배, 금요예배 잘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대로 하나님께서 안 벗어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의 요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의 핵심 단어들을 추상적으로 듣고 추상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부분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약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모르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약의 바리새인들도 사실 이 율법에 투영된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투영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하나님 그분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분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나름대로 그래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그래 이거 하면 되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마음이 없고 그저 이 법만 들여다보면서 그래 이렇게 살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면 될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귐에 있어서도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해야만이 왜 그 사람이 이걸 좋아하고 이 사람이 이걸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알아가고 싶은 과정은 전혀 관심이 없고 아, 저 사람은 저걸 싫어하는 것 같아. 저걸 보내보니까 저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이대로만 해주면 되지. 근데 그 사람이 왜 그걸 싫다고 말하는지 왜 그걸 좋다라고 말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의 관계는 그저 형식적이고 겉핥기식의 관계만 되고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진짜 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서로 상처만 남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벗어난다는 게 뭐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게 뭐지? 하나님이 왜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 왜 이걸 싫어하실까? 이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것 같은데 10년, 20년, 30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름대로 섬겼다고 생각하는 건데 나는 왜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지? 왜 나는 아직도 기쁨이 없지? 나는 아직도 왜 만족이 없을까?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신앙은 가면 갈수록 지치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죄를 미워하시는지, 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 본문은 이 죄의 본질이, 이러한 의미에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뱀과 하와의 대화를 통해서 아, 이게 죄라는 것이구나. 죄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세밀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뱀과 하와의 대화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고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죄가 언제 발생했냐 하는 것입니다. 죄가 언제 발생했냐. 도대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냐는 거죠.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을 창세기 3장은 다루고 있는데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은 어느 시점에 도대체 무엇이 범죄라는 것인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시점이 죄를 지은 순간입니까? 아니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이 선악과를 아담에게 줘서 아담이 함께 먹게 되었을 때 그 시점이 죄를 지은 시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창세기 3장은 최초의 인류가 타락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언제가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의 시작점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뱀과 하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성경이 자세히 기술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기 전에 인류 최초의 범죄는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냐는 것이죠. 따서 먹기 전이라고 하면 언제이냐? 그럼 도대체 어느 때에 일어난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와의 마음 속에서, 하와의 생각 속에서 죄의 현장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와의 생각이, 하와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시점. 이때가 바로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변화? 어떤 마음에 대한 변화냐 하면은 하와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죄의 시작점, 죄가 발생한 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뱀과 하와의 대화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뱀이 이제 3장 1절에 보면 나타나는데 이 뱀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간교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가장 간사하고 교활한 뱀의 모습을 하고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근데 뱀이 하와에게 접근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접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뱀은 매우 지능적으로 매우 교활하게 하와에게 다가가서 하와에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와의 마음 속에서, 하와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게 만들어야겠다.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태도가 변하게 만들어야겠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3장 1절에 이 간사하고 교활한 뱀이 하와에게 목적을 가지고 다가가서 질문을 던지죠.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지능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뱀은 목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목표를 가지고 굉장히 지능적으로 하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담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 그저 그냥 아무렇게나 내뱉고 있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야 하와야, 하나님이 진짜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하와가 이것을 들었을 때 하와는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정말로 이 뱀이 하는 말처럼, 이 사단이 하는 말처럼 아담에게,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는 것을 생각했어야 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뱀은 지금 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어? 라고 물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까? 지금 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어? 라고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하셨죠.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이 뱀의 질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능적입니다. 하와의 생각을 변화시키려는 초점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굉장히 교활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뱀이 던지고 있는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인색한 분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지 않고 인색하고 좋은 거는 자기만 갖는 그런 분이야?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질문 하나가 하와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을 보면 물론 하와는 뱀의 말을 부인하면서 맞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가 뱀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뱀은 물었죠.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어? 그랬더니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겠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라고 했는데 지금 하와의 대답을 잘 보십시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단어가 생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와의 대답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먹을 수 있어. 두 가지 단어. 모든과 마음대로라는 단어가 생략되었죠. 이 생략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질문이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가 정말로 하나님이 인색한 분인가 하는
그런 의문, 의심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 두 생략이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과 마음대로의 생략이. 그러면서 하와가 계속해서 대답을 이어나가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먹을 수 있어. 동산 나무 열매 우리 먹을 수 있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라고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자, 하와가 앞에서 대답할 때는 생략이 일어났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와 마음대로라는 단어가 생략이 일어났죠. 근데 이번에는 무언가 더해집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먹지 마라.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한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의 마음에 이 하와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와가 정말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이 모든 마음대로라는 것을 생략해버리고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는 이상하게도 먹지도 말라고 하고 손대지도 말라고 하셨다니까. 하나님은 저게 뭔데 도대체 우리 보고 먹지 말라고 하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시지? 이러한 울분이 터진 뭔가 하나님을 인색한 것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이쯤 되자 뱀이 또 더 나서기 시작합니다. 항상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낮아진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할 담이 낮아지는 부분. 그것이 건강이라면 건강, 그것이 나의 직장이라면 직장, 그것이 인간관계라고 하면 인간관계, 그것이 나의 어떤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 담이 낮아진 것, 내가 가장 빈틈을 보인 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사자가 짐승을 낚아채듯이 조용히 다가와서 낚아채듯이 사단도 우리의 가장 낮은 담, 우리가 빈틈을 보이는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낚아채 가기 시작합니다. 하와가 지금 하나님의 인색한 분이 아닌가 의문을 가지고 있죠. 자기에게 벌어진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선악과를 왜 못 먹게 하실까? 그러한 빈틈, 하나님에 대한 의문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지금 흔들리고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비집고 들어와서 이런 말을 던집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굉장히 교만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해버립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 선악과 왜 너희에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는지 알아? 이거 사실 먹으면 안 죽는 거야. 그거 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신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뺏길까봐 너희에게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우리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도까지도 왜곡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 2장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창세기 1,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하나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관계에서 누리셨던 완전한 사랑, 완전한 만족, 완전한 자유와 기쁨, 그 충만한 즐거움을 인간이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인간과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삼위 하나님이 누리셨던 온전한 만족과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그렇게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누리셨던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선악과는 왜 만드셨냐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왜 만드셨냐?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 이 아담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어요. 동물의 이름도 지어도 되고 식물도 먹어도 되고 너희가 이것을 다스리고 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가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설계되었으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갈 때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 안에서 인간과 인간, 사회를 이루며 살아갈 때 진짜 만족과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억하고 살 때 가장 행복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장치,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두셨냐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두어서 이 땅을 너희가 동물의 이름도 지어주고 네가 마음대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 너희가 가장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네가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다고 해서 네가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관리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맺고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갈 때 행복한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을 때 행복해 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있더라도 중앙을 돌아보면 선악과를 바라보고 선악과를 바라보면 그래 하나님의 명령을 떠올리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질서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야. 나는 혼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셔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해서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질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해야 했기 때문에 선악과라는 도구를 동산 중앙에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며 말하기도 합니다. 선악과는 사실 특별한 나무는 아니다. 선악과를 따서 먹으면 이 안에 독주스, 죄주스가 있어가지고 선악과를 이렇게 한 입 베어 먹는 순간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특별한 죄인으로 만드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선악과는 그들의 추측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추측에 의하면 무엇이냐면 선악과는 일반 나무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는 비유를 들자면 그냥 사과나무였다는 것이죠. 동산을 다니다 보면 사과나무 얼마든지 따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선악과가 만약에 배나무였다고 한다면 동산에 배나무가 한 1000그루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배를 따서 먹으면 그 맛도 알 수 있고 만져도 볼 수 있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중앙에 있는 저 배나무는 먹지 마. 네가 맛이 궁금하면은 얼마든지 옆에 있는 배나무를 따서 먹어봐. 만져도 볼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질서만 기억해. 이것만 먹지 마. 그 맛이 궁금하면 옆에 거 따서 먹으면 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게. 다만 나의 질서를 기억해줘. 나의 통치를 기억해줘. 내가 이곳을 통치하고 있는, 내가 임재하고 있는, 나와 함께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이것만을 기억해줘 하는 도구가 바로 선악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와는 너무 쉬웠습니다. 선악과가 궁금하면 만져도 봐도 되고 맛이 너무 궁금한데 그럼 옆에 거 따서 먹어도 봐도 됐었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뱀이 지금 질문을 매우 지능적으로 던지면서 야 하나님이 왜 선악과 못 먹게 했을 것 같아? 하나님 조금 이건 왜 못 주실까? 하나님 인색한 분 아니야? 하나님 제일 좋은 건 너희 안 주시는 거야. 봐봐 왜 이러고 있겠어? 이거 다 마음대로 하지만 동선 중앙에 있는 이 센터에 있는 가장 좋은 품종은 너희 못 먹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하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의 마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와의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구나.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셔서 마치 장기말처럼 제일 좋은 건 자기가 가지고 가장 좋은 것들은 자기만 누리고 우리는 그저 재미삼아 만든 건 아니야? 우리는 그냥 나머지 것들을 주시는 거 아니야? 제일 좋은 건 자기만 누리려고 하시잖아. 이런 마음들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서 먹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문을 던졌죠. 하와가 죄를 짓기 시작한 시점은 바로 하와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분들이 누리셨던 만족을 자기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들도 이 충만한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어 하고 창조하신 목적까지도 왜곡해버리는 것이죠. 이 시점에 바로 인간의 최초의 범죄가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하와와 뱀의 대화를 통해서 하와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무엇을 불신합니까? 무엇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그분의 지혜에 따라서 그분의 때에 맞게 주신다는 것. 그게 비록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우셔서 모든 것을 통솔하실 수 있으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가장 적재적소에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하는 것을 불신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실 그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님 떠나고 나시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육체를 머물고 이 땅에 있을 때보다 성령이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질 때보다 더 큰 유익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를 소개해 주는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죄를 책망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죄를 책망하실 때 무엇을 책망하시냐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아마 요한복음 16장 4절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성령이 책망하실 것이다. 그것이 죄에 대한 책망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와의 마음속에 일어난 일들을 봐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죄의 본질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고난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아가서 죄는 또 무엇이냐 하면 쉽게 말하면 독립을 선언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주인이 돼서 제가 지혜로운 길을 택하고 제가 좋아 보이는 길을 택하고 제가 가야 할 길을 제가 택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 맺지 않고 제가 알아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더 잘합니다. 예수님보다 제가 더 21세기를 잘 이해하고 있고 제 사업을, 제 직장을 잘 이해하고 있고 지금 이 현 시대에 맞는 인간관계는 제가 예수님보다 더 잘하니까 제가 지혜로워 보이는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영적인 독립을 선언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해서 독립을 선언하고 떠나버리는 것.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선택해버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러한 죄를 짓고 있었죠. 하나님은 과연 선한 목자가 맞을까?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닌가? 하는 불신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불신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지. 분명히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셔서 이전에는 미련해 보이고 사망의 길인 것처럼 보였던 그 길이 나의 삶에 어떻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니까 세상 그렇게 좋아 보이고 이 길이 답인 것 같은데 이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가고 이 길을 지혜롭다고 말하고 이게 진짜 탐스러운 길이다 이게 좋은 길이다 라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 길이 이전에는 저 길은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살아가지만 이건 죽음의 길이야 이건 사망의 길이야 그렇게 보였던 길이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니까 세상 좋아 보이는 거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좋은 나무처럼 좋은 길인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어떻게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이러한 마음에 불신의 씨앗이, 죄의 씨앗이 심기니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열매를 따서 먹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나눠주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잘 보면 뱀의 표현을 보면 하와 혼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아담도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와 한 명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우리들을 지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도 사실은 그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뱀의 얘기를 듣고 하와의 대답을 보면서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가득 충만했다면 뱀의 말을 끊었을 것이고 하와에게도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돕는 내필로 주신 하와에게 하와가 바로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행했겠죠. 그런데 아담의 마음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색한 분을 만나고 뱀의 말이 그럴듯하네. 사단의 말이 그럴듯하네. 하와의 말이 그럴듯하네. 그래. 하나님은 생각보다 인색한 분인 것 같아 하는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고 있어서 아담도 그 선악과를 그대로 받아서 먹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해 버리는 가장 좋은 한 사람 그 예가 나오는데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성경이 복음서에서 소개하는 걸 보면 굉장히 공직에 있었고 그래서 뭐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돈도 많았어요. 그리고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나이도 어려, 돈도 많이 가졌어.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도 있어.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교회 생활도 요즘으로 치면 교회 생활도 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십계명을 지켜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미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는데요. 자신 있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래 잘하고 있구나. 그럼 한 가지 더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줄게. 너의 그 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줘. 가난한 자들 나눠주면 이 땅에서 네가 지금 돈으로 누리고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매이지 말고 내 말을 신뢰하고 팔아서 나눠주고 하늘 나라의 보상을 쌓아. 그리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반응했는지를 보아야 겠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자 청년은 근심합니다. 마치 하와에게 두 가지 약속이 주어졌죠. 사단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거야. 근데 사단은 아니야. 하나님 떠나도 안 죽어. 바보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이게 지혜로운 길이야. 주 약속 앞에 공경에 처해서 죄의 길을 선택했던 것처럼 부자 청년에게도 두 가지 약속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돈을 따라갈까? 돈이 나를 더 풍요롭게 해주지 않을까? 아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풍요로운 길일까? 두 가지 약속이, 두 가지 메시지가 이렇게 그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너무 지혜롭게 할 만큼 좋아 보였던 것처럼 근심하는 부자 청년은 돈이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하는 길이라고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근심하며 예수님께로부터 방향을 틀어서 자기의 길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님의 약속 앞에 하늘에 더 큰 보화가 있을 거야. 나를 따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 앞에 예수님을 불신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 저는 제가 알아서 살아갈게요 하고 독립을 선언하고 가버린 것이죠. 사실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법을 잘 지키냐 못 지키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니? 네가 교회생활 잘하고 있니? 봉사 잘하고 있니? 문제가 아니었죠. 문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냐였던 것입니다. 사실 부자 청년은 십계명을 다 잘 지키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제10번째 계명에 탐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도 그는 돈을 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지혜롭게 할 만큼 돈이 신뢰할 만한 대상이라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하고 예수님 잘 믿어왔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직분도 가지고 이런 봉사도 하고 잘 믿어왔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성도님 정말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장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도 믿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부류를 더 소개하시는데 그게 바로 어린아이라는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취하게 될 거야.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나이가 어리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일까요? 그런 말씀이 아니겠죠. 어린아이의 철저한 의존성을 가리키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 손에 이렇게 품에 안기게 되면 부모님이 주시는 것, 부모님이 데려가는 것,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나의 부모님이 슈퍼맨이고 부모님이 데려가주는 것이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겠거니 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고 부모님과 떨어지게 되면 문 앞에 서서 부모님이 잠시 어디 가는 것조차도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철저한 의존성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철저한 의존성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철저히 의존적으로 내게 이 맛없는 것을 주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건강하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이 맛이 조금 안 좋아도 나에게 이걸 주시는 걸 거야. 지금 하나님이 조금 이런 어려운 길을 데려가지만 나에게 정말 좋은 곳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 울퉁불퉁한 길을 운전해서 부모님이 가고 계신 걸 거야 하는 이러한 철저한 의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천국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 나의 죄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나의 과거에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셔서 내가 자꾸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 엄한 길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맞게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셨던 거야. 하나님은 선악과를 못 먹게 해서 인색하고 하나님은 선악과는 자기만 가지려고 그래서 나의 삶에도 고난을 주시고 나에게는 남들 다 가지는 거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신뢰해서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저 천국 그리고 이 땅에서조차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누리게 될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셨다라는 신뢰가 있으십니까? 나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인간관계에서,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실까? 생각했을 때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러한 신뢰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어떻겠습니까? 미래에 내가 불안과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래에 내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미래에 내게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일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신앙인들은 기대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지혜로우신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이 나에게 때에 맞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예비하고 나의 지혜로 나의 일들을 해나가지만 우리는 지혜가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도 약속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도 기쁨과 소유를 약속해 줍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가도 괜찮아.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기쁨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나름대로 소유를 축적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나름대로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나름대로 명예를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기 주인된 삶,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삶의 죄의 삭스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 죄된 본성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는 이 아담의 죄의 이유로 죄된 본성, 하나님을 불신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어리석어 보이고 오히려 세상 길을 따르는 것이 더 지혜롭게
보인다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전체 모든 인류가 처한 난제이죠. 풀지 못하는.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저마다 생산성과 성취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가 주는 약속이 이 생산성과 성취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요즘 젊은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SNS에서 자기 얼굴이 얼마나 생산성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좋아요를 얻고 내 몸이 얼마나 생산성이 있어서 많은 광고를 얻어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나를 증명해내고 내가 내 얼굴이 이렇게 좋아 보여서 성형을 해서 내 얼굴이 더 가치 있어 보이게 생산성을 키우고 내 몸을 더 생산성 있게 키워서 하나님 관계를 벗어나서 그렇게 키워서 더 많은 성취를 이루려고 하죠. 그걸로 돈을 벌려고 하고, 또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이라는 생산성, 나의 머리는 좋은 요만한 대학의 생산성을 벌여냈어. 요런 대학의 성취를 이뤄놨어. 난 이러한 직장이라는 성취를 이뤄놓고 내 직장에서 이런 생산성으로 살아가. 사람들은 저마다 생산성과 성취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 사람을 판단하고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셨죠.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바라봐라. 너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생산성이 아니라 성취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도무지 못 알아듣는 이 죄인들의 세상에 오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오라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생산성과 성취로 만족을 찾고 거기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거기에는 결국 끝은 사망이고 허무한 것밖에 없다. 그 끝은 결국에는 진정한 만족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내게로 나와라. 내게 나올 때 나와 관계 맺고 나와 함께 할 때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정말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들었던 질문처럼, 부자 청년이 그 마음속에서 들려왔던 질문처럼 돈을 쫓고 싶고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질문들 앞에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철저한 의존성을 가지고, 그래 내가 느끼기엔 안 좋지만 이게 가장 행복한 길이야,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시고 그 길로 나아가셔서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열방복음선교회 그리고 단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부인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시선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소유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내가 느끼기에 안 좋은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언제나 가장 필요한 것임을 불신하는 것이 죄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이렇게 불신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와가 들었던 질문처럼, 부자 청년이 돈 앞에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많은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우리의 생각을 중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해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해사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마음도 강하게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이 지혜로워 보이고 세상이 탐스러워 보이고 세상이 먹음직스러워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느끼게 하고자 하셨던 그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안식과 최고의 자유와 기쁨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브리에서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세상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세상이 이 길이 옳다라고 말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기쁨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그 만족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만족을 상황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열방복음성교회 우리 단목교회 성도님들 그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 앞에 진짜 만족이 무엇인지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 진짜 기쁨과 자유가 무엇인지를 당당히 밝히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그 만족을 궁금해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비록 추운 날씨와 또 먼 거리가 있지만 하나님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 예배가 형식으로 그쳐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지식이 관념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매일매일 거짓 메시지와 싸우고 거짓 메시지에 흔들리지만 이 예배 앞에 나와서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약속이 무엇인지를 밝히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약속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었던 말씀도 전혀 그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사변적인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것들이 죄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삶의 행동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주변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주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받으시며 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사는 행복 가운데 살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내일 단목교회 봉사에서 토요일 날 마무리 봉사가 되어지면 다음 주일에는 식사를 사택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택에서 마음껏 맛있게 먹고 또 청소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사가 좀 더 추가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철거를 하다 보니까 예배당에 화장실이 없어서 고민을 했는데 어저께 하나님께서 옆에 있었던 화장실 자리에 그 관을 오페스 관을 찾아서 그 위에 조립식으로 예쁘게 화장실 남녀 화장실 공용으로 쓰는 양변기가 놔져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준비돼서 감사하고 또 부엌과 화장실이 어려웠는데 부엌도 하나님께서 손을 대서 아주 깨끗하게 잘 준비가 됐고 이제 타일 붓고 이제 싱크대나 모든 것들이 들어오면 아주 좋은 화장실과 부엌으로 되어지리라 봅니다. 타일 공사는 화요일 날 하게 됩니다. 목요일 날 도배 장판 공사를 하게 됩니다. 금요일 날 전체적인 문을 다 달고 전기가 다 달게 되어집니다. 토요일 날 싱크대와 신발장이 들어오게 되면 완벽하게 공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복음학교 마지막 12번째 강의가 있게 되고 진주노예 노회장 지냈던 분들 노회장단 모임이 화요일 날 세금산교회에서 제가 총무라서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날에는 열방복음 선교회 안에 전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단목교회에 모여서 12월 정기 기도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유튜브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이제는 전적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못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행복한 자녀들로 살기를 원하는 단목교회 성도들과 열방복음 선교회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